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에 또 감동을 또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지경이 뭐냐 하면 제가 어릴 때 만화경, 이 구멍이 뚫린 작은 상자입니다. 그 구멍을 통해서 상자 안을 보면 이렇게 원근법에 따라서 안에 풍경화나 여러 가지 경치들이 나와요. 찰칵 보이죠, 그죠? 근데 그 세상이 요지경이란 말은 그 요지경을 통해서 보는 세상이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알쏭달쏭한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 알쏭달쏭하다. 확실하지 않다. 그런 의미로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말을 합니다. 세상은 요지경이요.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정말 요지경인 것 같습니다.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그죠? 사람이 참 다르다, 다 다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복잡하고 다양하고 사람들이 다 달라도 이런 삶도 있고 저런 삶도 있고 다 다르지만 천국 백성의 삶을, 천국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볼 때는 결국 삶은 두 가지로 간추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의 삶이요, 다른 하나는 율법의 삶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대문호인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옛날에 베니스에 친구 바사니오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안토니오라고 하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청혼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돈이 필요했어요. 이 안토니오는 친구에게 이 돈을 빌려주고는 싶은데 당장에 현금이 없었어요. 상인이니까 현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고리대금업자인 샤일록을 찾아갑니다. 이 샤일록은 평소에 안토니오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담보를 당신의 살 한 근, 안토니오의 살 한 근을 요구했어요. 사람의 살 한 근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 목숨 내놔라 하기에는 액수가 그 정도까지는 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담보를 걸고 안토니오가 샤일록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재산이 실려있는, 돈이 들어오는 이 물건이 실려있는 배가 기한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린 돈을 제 날짜에 갚을 수 없는 곤경에 처했습니다. 샤일록에게 찾아가서 막 사정을 합니다. 아무리 그래 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결국 법정에 섰습니다. 샤일록은 자기가 계약한 대로 계약서를 내밀면서 돈을 제 날짜에 못 갚았으니 살 한 근을 내놔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드디어 재판관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샤일록의 요구를 허락한다. 안토니오의 살 한 근을 떼어내라.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뭐요?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 그랬어. 계약서에 피를 흘린다는 말은 없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샤일록은 재판에서 지고 또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살고자 하면 그 해가 결국에는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율법적인 삶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도 큰 해를 가져다 줍니다. 천국 백성의 삶은 바리새인이 보여주는 의로운 삶보다도 훨씬 나은 삶이라 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변화시키는 삶입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난 죄보다도 마음속의 분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분노를 품지 않으려고 분노를 씻고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또 마음의 음욕을 다스리기 위해 기도합니다. 유혹의 환경을 떠나고 멀리합니다. 마음의 청결함을 갖기 위해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천국 백성은 또 헛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맹세가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은 진실하고 그들은 정직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은 천국 백성들의 또 한 가지 특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은혜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만일 누가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의 삶에 전혀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구원이 진짜일까요? 머리로만 얻은 구원, 지식으로만 아는 구원은 참 구원이 아닙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는 은혜가 잔잔히 흐르고 있습니다. 은혜가 그의 삶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배우자를 대할 때 그 은혜가 나타납니다. 자녀를 대할 때, 부모, 형제를 대할 때, 동료를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든지 그 속에 은혜가 녹아 있습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은혜의 바탕을 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치는 자에게 왼뺨 내어주고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어주고 오리만 가자 하는데 심리도 동행하고. 여러분,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할 때에 고민해 보았던 말씀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 때문에 이 말씀은 훗날에 천국에서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있는 대로만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 심리만 가자. 그 이상은 절대 안 된다.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과연 주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삶에 은혜가 녹아 있어야 한다 이 말. 사람을 대함에 일을 함에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녹아있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은혜의 삶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첫째가 복수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은혜가 있는 삶의 모습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보복하는 율법이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들은 구약 성경에 어디 구절을 들어서 보복의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38절 본문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래, 너희는 가서 복수해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라. 받은 대로 되갚아라.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복수하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도 하나님이 그런 법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싸움이 났어요. 우리 아이가 코피가 터져서 울고 들어옵니다. 그럼 누가 니를 이렇게 했냐고, 누가 내 새끼를 때리냐고, 니는 맞고만 있었나? 우리 아 한 대 맞으면 나는 가서 2대를 때리겠다고.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그러면서 아빠가 씩씩거리면서 당장 나가고 니 때린 놈 누구야? 애 데리고 나가가지고 자가 그랬어요. 한 대 쭉 패줄까요? 그렇게 애의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고 어른 싸움이 동네 싸움이 돼. 그러면 가서 똑같이 한 대 때려주면 코피가 흘려지면 그러면 화가 풀리나요? 아니요. 사람은 보통 그 이상의 것을 원해요. 한 대 때려서 이빨까지 부러져야 돼요. 만족 못한다 이 말.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토대로 보복의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복수와 증오의 삶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킨다 그러면서 어깨에 힘주고 자랑하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이런 당시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동기가,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4가지 예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여기에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지구상에 70억 넘는 인구에 오른손잡이가 많을까요? 왼손이 많을까요? 오른손잡이가 많습니다. 지금은 왼손잡이도 뭐 글도 쓰고 뭐 다 허용을 하지만은 아직도 왼손으로 하면 탁 때리고 못하게 하고, 그죠? 거의 오른손잡이들의 세상입니다. 그러면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보통 뺨을 때리잖아요. 오른손으로 뺨을 탁 때리면 상대방이 어느 쪽 뺨을 맞아요? 아이고, 이거 막 생각해야 됩니까? 나하고 마주보고 있어. 탁 때리면 왼뺨을 맞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은 종종 이 손등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렸어요. 손등으로 탁 이렇게 성질나서 때리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탁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손등으로 이렇게 뺨을 딱 때리는 행동은 모욕을 주는 행동입니다. 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툭 이렇게 툭 때려요. 그거는 너는 손바닥으로 때릴 가치도 없어. 너는 그런 놈이야. 상대를 모욕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모욕을 당했어도 그를 대적하지 말아라 이 말. 그러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 이 말. 누가 너를 모욕한다고 오른편 뺨을 탁 치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 보복하지 마라. 대적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뺨을 맞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손으로 예수를 쳐 손등으로 오른편 뺨을 쳤을 겁니다. 주님은 뺨을 맞으시고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왼쪽 뺨을 내미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했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왼쪽 뺨을 내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오른편 뺨을 탁 때리잖아요. 그럼 얼른 왼쪽을 탁 때려댑니다. 왼쪽도 때리라 이거죠. 약을 올립니다. 그래, 그럼 이쪽도 한번 때려보지.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화가 나가지고 한번 또 탁 때리잖아요. 그럼 다시 오른편 뺨을 또 내밉니다. 그러다가 3번 맞으면 상대방 죽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를. 그렇게 복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런 뜻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욕을 당했어도, 누가 나를 모욕했어도, 그럼에도 그들에게 너는 관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대가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보복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어요. 보복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 권리 포기해라. 그 권리를 포기하고 법적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관대함을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삶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 예는 40절입니다. 불의에 대한 것입니다. 속옷을 갖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속옷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겉옷에 가깝습니다. 겉옷은 당연히 외투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이 겉옷이 구약에 보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았어요. 율법적으로. 겉옷은 겨울에 담요로도 사용하는, 그러니까 저당물이 되는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6절 7절 보면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2장 우리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우리 두 구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겉옷을 전당물로 잡았어요. 근데 밤이 되면 추워지잖아요. 돌려주라면 돌려주라. 바리새인들이 이 겉옷을 저당 잡는 걸 싫어했어요. 겉옷을 저당을 잡으면 이제 기온이 떨어져 추운 밤이 되면 어떻게 해요? 돌려줘야 돼. 그거 덮고 자라고. 안 그러면 얼어 죽어. 그러니까 이제 아침이 되면 다시 가서 그 저당물 옷 가져오고 받아오고 하루 종일 밤에는 또 되돌려주고 왔다 갔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이 아닌 속옷을 저당을 잡았습니다. 그 속옷을 가지고 오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주님은 우리에게 이 겉옷에 대한, 외투에 대한 권리조차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외투는 율법의 보호를 받지만 우리 천국 백성은 누군가의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그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그 권리조차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는 강제 노역에 대한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 백성들, 자신들의 관할, 보호 아래 사는 사람들을 강제로 징병해서 자기 짐을 맡겨서 2km까지는 무상으로 지고 가게 했어요. 당시의 법이.
그러니까 이 로마 군사들이 아무 죄도 없는 지나가던 시몬을 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당시에는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좋아했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안 하고 싶죠. 그런데 이제 시키니까, 로마 군사가 시키니까 억지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몇 킬로까지요? 2킬로까지. 그 이상은 절대 안 가요. 10미터만, 100미터만 더 가자고 해도 안 갔습니다. 로마 군사가 지가 짐을 지든지 다른 사람 끌어와서 뭐 맡기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 안 해요. 그런 당시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따지지 말고,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고, 관대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법에 따라서 2km를 갔는데 더 가야 한다면 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관대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해는 도움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차용법이 나옵니다. 빌려주고 어떻게 갚느냐 뭐 그런 것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안식년인데 그 안식년이 되면 돈을 빚진 사람, 뭐 물건을 빚진 사람, 이 빚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액수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7년째 안식년이 되면 그거 다 탕감받았어요. 다 면제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년이 다가오면 돈을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안 빌려줍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 굶주려 죽는 사람 구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구제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궁핍한 사람들에게도 돈을 안 빌려주는 겁니다. 왜요? 빌린 사람이 돈을 안 갚고 안식년까지 버티면 받을 수가 없어.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든지, 이제 안식년이 곧 다가오니까 이제 얼마 안 되면, 내가 탕감 받는데 하면서 버티면 그 돈 못 받아요. 기부한 게 아닌데 기부한 게 되어버려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안식년이 다가와도 한 달밖에 안 남았어도 궁핍한 자가 너에게 손을 벌리면 구워주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는 관대해라. 관대한 마음으로 살아라. 베풀고 살아라.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다 하시는 거예요. 좀 내가 손해를 봐도 손해 좀 보고 살아라.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관대하게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관대하십시오. 넓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복이 딴 데 안 갑니다. 다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하늘의 평안이 위로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것 채워주십니다. 내 억울한 사정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속옷도 주시고 겉옷도 주시고 새 옷도 주시고 더 좋은 것 많이 주십니다.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이런 복수하는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신이 얼마나 불행해요. 보복하는 마음을 버리고 관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삶의 특징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보복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43절의 본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들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요? 아닙니다. 앞에 다른 예는 구약 성경에서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구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원수를 미워하라 하신 적이 없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고 하셨지.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들었으나 어디서 들었을까요? 바리새인의 가르침에서 들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곡해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사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만들지 않고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이해는 원수, 즉 우리의 고통을 또 파멸을 위해서 끈질기게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를 어떻게 대하느냐, 대하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원수가 생기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생겨요. 은근히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근히 누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란 적 없습니까?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 내가 말할 때 듣지. 잘 안 되면 내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잘 안 되어야 내 말이 입증이 되거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 나에게 은근히 안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 내가 잘못되면, 내게 불행이 닥치면 미소를 지어요. 야, 고소하다, 잘됐다. 그럴 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런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의의 조건은 간단합니다. 똑같이 그 사람의 파멸을 구하면 됩니다.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감정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가 어떻게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감정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 힘든 감정, 어려운 감정들은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의지를 동원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나에게 해를 가하는 자에게 복수하지 않고 관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를 내 마음에 품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원수를 친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계속 험담하고 은근히 나를 대적하고 괴롭히는데 오히려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실천이 어려워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본문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는 것은 완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는 사람으로 온전하라. 그 온전이 뭐냐?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성숙. 완벽이 아니라 성숙해지라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으면 보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싸우는 거 보면요. 3자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아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 싸운다. 이쪽 말 들으면 이쪽이 옳고 저쪽 말 들으면 저쪽이 옳은데 조금 멀찍이 3자 입장에서 딱 보면 둘이 똑같아. 그러잖아요. 성숙하지 않으면 원수 갚아야 됩니다. 원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성숙한 사람. 신앙과 인격이 성숙한 사람,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신앙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보복하지 아니하고 관대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똑같이 미워하지 않고 나를 대적하는 자에게 대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내가 받은 대로 되갚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은혜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복된 삶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척도가 뭐냐? 성숙함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를 애쓴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주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찬찬히 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보복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우리가 세리나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의지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리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합니다. 천국 백성인 우리는 주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으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가 말씀을 적용하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계속해서 실천해가는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 평생을 주장해 주시기를, 우리 모두가 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